가정의 소중함을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시대가 악한 시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건들을 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이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 믿음의 자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부모의 마음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온누리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12시 되면 전화 오세요. 매일 12시. 원래 자식들이 부모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매일 전화 옵니다. 점심 먹었냐고 이렇게 전화 오시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있는데 어머님 연세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 향한 마음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옛날에는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는데 그때는 아마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았어요. 어렵게 살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학교 다닐 때에 넉넉지 못하여서 학교에 가면 참 초등학교 때 참 제가 인기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 농장에는 가을이 되면 밤이 있고요. 우리 마을에서는 과일 농사가 우리 집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여름 되면 자두가 항상 널려 있고 그때는 자두 농사 짓는 사람이 그리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없었는데 그러면 여름 되면 과일 친구들이 우리 놀이터예요. 놀이터 농장이 앞에 저수지가 못이 동네 사람들의 풀장이 되고 그 와서 젊은 친구들은 와서 거기서 수영하고 즐기고 또 여름 되면 또 우리 과수원 밭에서 또 풍성하게 과일 먹고 가을 되면 밤이 떨어져서 늘 밤을 학교에 초등학교 가져가야 돼요. 가져와서 옛날에는 우리 이제 난로가 있어요. 난로 나무로 이 학교 갈 때 나무 해가 가요.
그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일이 있나 이거 나무를 학교 가면서 나무를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와서 난로에 불 피우려고. 그래 불 피우고 그래서 밤을 구워 먹고 이랬어요. 제가 애들이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먹을 것을 늘 제가 가져가니까 또 고구마를 용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가져가죠. 그래서 풍성하게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 지금도 친구들이 그래. 그때가 좋았는데 그럽니다. 우리가 그때는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좀 어렵고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했어요. 순수해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과일을 따먹어도 뭘 안 했어요. 요즘에 어때요? 잡혀가잖아요. 잡혀가. 그때는 참 순수해서 다른 집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도와주고 싶어하고 신경 써주고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이제는 개인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 것만 챙기는 그런 개인주의 속에 빠지는 시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조건적인 어떤 것을 붙여놓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부모가 나에게 많은 공부를 하게 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부모가 뭘 나에게 어떤 대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성도들은 어떤 큰 조건을 들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것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모에게 공경할 때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내가 잘되고 그러면 내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마을에 이 형님빨 되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경마장 들어서면서 우리 농장 들어가는데 그 과수원밭인데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복숭아도 들어가고 땅도 들어가고 하면서 보상을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4차선 도로 크게 내는데 와천 IC에서 경마장 입구까지 이제 도로를 확장시키는데 4차선을 나는데 우리 농장 입구인데 그 밑에 이 형님이 밑에 밭도 들어가고 위에도 밭도 들어가고 하여튼 형님 길 나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참 우애가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그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근데 참 보면 참 제가 부러워요. 그 형님 보면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보상 받으면서 장난인데 이 형님이 이제 그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 이게 보상 받았으니까 이걸 다 형제들에게 나눠줘라. 어머니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나눠준 거예요. 다 형제들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이라고 자기가 더 많이 챙긴 건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걸 보면서 참 그 집에는 우애가 참 좋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재산과 싸우는 적이 없어요. 형제끼리 싸우는 그런 게 없어요.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참 모범적인 그런 형제의 관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잘 나의 하는 일이 형통하고 또 나의 생명이 장수의 비결은 부모에게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자녀의 오늘 부모는 또 본문의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부모인데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여러분 부모에게 더욱더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5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특별히 5월은 더욱더 여러분 마음을 더 다잡아서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재산 때문에 부모의 생명까지 빼앗아 버리는 불효하는 자식들이 많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불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잘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부모를 관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